이 성경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이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은 자들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서 또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삶을,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오직 이 땅의 관점과 세계관으로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되는 것이고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게 되면 무조건 다 이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축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정말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어떤 세상의 다른 경전과 같이 생각하여 읽을 수 있다 했잖아요. 성경을요, 이 좋아하는 스님들이 참 많거든요. 그 스님들이 이 설법처럼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어떤 지침들과 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들, 규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낫고 저보다 나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이 존경하며 이 추앙할 수 있는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 더해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도 성인처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성인의 삶을 살아가자.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들과 가르침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스님들이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스님들이 하는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설법가 같은 것들이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가르침과 배움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언약을 완성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어놓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침을 따라 살아가면,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받았다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로 내가 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읽어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 기쁨으로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차이고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성경의 처음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처음에 이 창세기를 적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이 독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수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첫 번째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과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밤에는 이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에 잡히는 신을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였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섬기자고 말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집품들, 그 귀중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불에 넣고 꺼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송아지 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이 소를 만들어냈잖아요.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우상을. 그런데 그 신을 만들어낼 때 이들이 원한 건 이집트에 있던 어떤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래 마음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소의 형상은 결국 그들이 믿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그 개념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보여진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신관과 모든 그런 이집트에서 봤던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서 만들어낸 게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소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이 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소라는 것은요, 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비쳐야 이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비친 태양을 섬겼고요. 그리고 태양이 이 땅에 내려와서 풍요의 신으로 존재했던 것이 바로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는 존재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든 그 태양신 라의 그 생명과 그리고 이 땅의 풍요를 가져다 두는 소의 형상인 그 소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섬기고자 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이집트의 풍요와 번영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소라는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를 만들고요, 소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에 파티에 막 제사를 드렸죠. 그때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을 들고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지죠. 진노를 내리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다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배운 지식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사랑의 신으로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신으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 마음속에는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 테니, 당신의 말씀대로 살 테니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십시오. 나도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도 저 세상과 같이, 저 잘 되는 사람들과 같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돌판에다가 이 말씀을 적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적은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의 노예 생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가신 그 하나님은 있잖아. 너희가 알던 그 피조물들, 이 세상에서 모두 썩어져 없어질 우상들이 아니라 그걸 만드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야. 라는 걸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세상이 썩어져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든 우상, 탐심, 그 욕심,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그 예수로 사는 진짜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거를 적고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수신자인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는 이 과학적 근거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첫째 날에 뭘 말고 둘째 날에 뭘 만들어서 이거는 진화론과 싸워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전 우주를 완성하신 그 전능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빛에 대하여 넷째 날에 해달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빛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을 가르고 하늘과 땅을 가르고 땅과 바다를 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첫 번째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 이 죄된 본성으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엇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이집트를 향하여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체험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무,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목사인 저도 죄를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모든 인생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이 죄된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탐복해서 하나님을 더 알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더 깊이 체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책 특별 계시니까 10번 읽어야지, 20번 읽어야지, 뭐 일독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신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 사랑,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하나님 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말씀대로,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했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참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